성령 강림절 후 16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덮으시고 고난의 길을 걸으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세속적인 관점으로 보면 철저히 실패한 삶이지만 우리는 신앙 안에서 예수님의 고결함과 위대함을 발견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시각을 갖도록 도우십니다. 오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예배합시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분의 길을 따르겠다는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내가 주님의 손절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짐심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온갖 것보다 더 높이셨습니다. 아멘. 영원한 하늘나라 공적 위의 하나님, 낮고 전한 인생까지 두루 살펴주시고 통행하는 심령을 소생시켜 주시니 찬양을 받으소서. 영광의 주 하나님, 사람 몸 입으시고 찾아오신 예수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죄인들을 구하려 부끄러운 십자가 우리 위해 지셨네. 영광을 받으소서. 구원의 주 예수님, 성도를 돌보시고 위로하는 주 성령, 우리 맘에 임하시어 진리 알게 하시고 갈구하는 심령에 충만하게 하시어 성결케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아멘.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창조 세계의 보전과 회복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사셨습니다. 결국 세상의 반대에 부딪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분이 옳았음을 인정하는 사람들 속에서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공유하는 공동체 안에 사랑의 친교가 일어날 것이며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유혹을 이겨내며 악한 것들과 싸움으로 세상을 돌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행위를 아시며 사람의 마음 깊은 곳까지 통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저희의 존재와 신앙의 근거가 주님께 있음에도 저희들은 주님 안에 뿌리 내리기 싫어하며 내 자신의 자랑과 영광만을 드러내려 하였습니다. 영적인 어두움에 빠져 땅의 것만 바라보고 내 욕심만 채우면서도 나의 믿음은 안전하고 건강하다고 착각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허탄한 것들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은혜를 내리셔서 깨끗하고 온전한 심령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기의 죄를 숨기는 사람은 잘 되지 못하지만 죄를 자백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계통의 제사직과 관련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으로 지령을 받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제사직으로 완전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아론의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다른 제사장이 생겨날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사 직분에 변화가 생기면 율법에도 반드시 변화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말이 가리키는 분은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 속한 분입니다. 그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제단에 종사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유다 지파에서 나신 것이 명백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할 때에 이 지파와 관련해서는 말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모양으로 다른 제사장이 생겨난 것을 보면 이 사실은 더욱더 명백합니다. 그는 제사장의 혈통에 대하여 규정한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셨습니다. 그를 두고서 말하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영원히 제사장이다 한 증언이 있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무력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레위 계통의 사람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맹세하셨으니 주님은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 것이다.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을 보증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아멘. 성령 강림절 후 16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성령 강림절 한 절반 정도를 좀 더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간 동안 히브리서를 함께 읽고 묵상하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의 생각을 쫓아가고 무엇보다 성령 강림절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성령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 재밌는 건 이번 대림절 바로 직전 주일까지, 그러니까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까지 히브리서가 딱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성령 강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 히브리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13년 9월 우리 교단 제98회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곳에서 매우 역사적인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바로 세습금지법입니다. 총대 1033명 중 870명의 찬성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압도적인 찬성이죠. 이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요, 이 법이 제정된 장소가 있어요. 매 총회는 교회들마다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뭐 어떨 때는 큰 호텔이나 뭐 백스코 이런 데서 할 때도 있는데 대부분 교회에서 총회를 치릅니다. 근데 이 총회가 열렸던 곳이 바로 서울 명일동에 있는 명성교회입니다.
김삼환 목사는 우리 교단 총회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새로운 법이 하나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의견 조율이 있어야 하는지, 그 어려움의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는 2015년 만 70세를 맞아서 은퇴했고요. 명성교회의 원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후임을 정하지 못한 채로 교회를 이제 은퇴하게 됩니다. 2016년 1월 달에 한 언론사가 김삼환 목사를 인터뷰하러 갑니다. 혹시 후임을 세우지 않고 은퇴한 이유가 아들 목사에게 물려주기 위한 것이냐? 이런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김삼환 목사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면서 인터뷰한 내용이 아들이 현재 목회를 잘 하고 있는데 뭐하러 어려운 이곳에 데려오냐며 세습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3월 명성교회 청빙위원회는 김하나 목사를 담임 목사로 그리고 위임 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 3월 달에 바로 인터뷰는 김하나 목사에게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김하나 목사는 부인을 했지만 결국 11월 달에 청빙을 수락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명성교회 세습을 둘러싼 논쟁이 교회 안팎에서 끊이지 않고 있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2018년 총회에서 명성교회 세습을 용인하는 결정을 우리 교단이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회 재판국에서요. 총회 재판국원 15명 중 8명이 이 세습은 합법적인 거다라고 찬성을 했고요. 7명은 반대표가 아니라 무효표를 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해 9월 달에 총회가 열리잖아요. 이 총회에서 지난 회기 때 했던 모든 법안들을 받아줘야 되는데 103회 총회 때 총대들은 8월 달에 결의한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총회 재판국은 이건 합법적인 세습이다 라고 한 거고요. 총회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2019년에 총회 재판국은 이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선고를 못하고 연기를 했는데 끝까지 가다가 판결을 내려요. 목사 청빙 무효. 이때 이제 교회 안팎에서는 이제 환호가 울려 퍼졌었죠. 우리 교단이 제대로 가는구나.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재판국원들의 판결을 그 다음 총회가 또 받아주지 않은 거예요. 받되 1년 동안 김하나 목사가 교회 일에 관여하지 않고 1년 뒤에 다시 청빙할 수 있다. 이런 이상한 말을 만들어내서 총회에서 또 엉뚱한 결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 배경에는 2019년 9월 총회 때 김삼환 목사가 총회하기 앞서 모든 총대들 앞에 나와서 인사를 했어요. 저는 어느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났고 뭐 자기 썰을 쭉 푼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의 막 읍소를 하며 울며 총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총회 분위기가 아주 따뜻했다 그래요. 야, 저렇게 큰 목사님이 겸손하게 우리들한테 이렇게 고개를 조아리면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이 청빙이 가능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려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7년부터 19년까지 한 3년의 시간 동안 이 청빙을 둘러싸고 우리 교단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들을 해왔는지. 처음에는 오케이. 근데 총회에서 그거 안 된다 반대. 근데 그 다음 재판부에서는 또 된다고 하고 다시 안 된다고 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결론적으로는 변칙적인 세습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줬습니다. 근데 더 이게 참 이 명성교회 문제가 심각한 건 총회가 그 정도까지 양보를 해서 1년 동안은 김하나 목사가 목회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임시 당회장으로 대리 당회장으로 김삼환 원로 목사가 들어섰고 바로 아들 김하나 목사가 설교 목사가 됐습니다. 총회 끝나자마자 바로. 너무 괘씸한 행동인 거죠. 최소한 1년 정도의 자숙의 기간을 가지라고 했던 건데 그냥 설교 목사라고 타이틀만 바꿔서 그냥 목회를 하게 한 거예요. 노회에서는 즉각 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또 시정하는 과정들이 생기고 참 이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행동을 교회가 많이 했습니다.
근데 1년의 침묵의 시간을 결국 갖기는 했는데 그런가 싶더니 이제 1년 동안 침묵을 했잖아요. 2020년, 2021년 올해 1월 1일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에 나타나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세습의 모든 과정들을 다 완료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4년간의 이야기를 이렇게 압축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정리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구글에 명성교회 세습이라고 치잖아요. 수천 가지 자료들이 나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이 세습이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는지 한번 직접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 여러분이 직접 평가를 해보세요. 건강한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과정이 어땠는가, 이게 온당했는가, 이걸 한번 직접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습의 문제를 신학적으로 어떻게 보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서 여기에 덧붙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온 국민이 몸살을 앓았던 역사를 최근에 경험했죠. 바로 박근혜 최순실 사태를 겪고 대통령이 탄핵되는 초유의 역사적 소용돌이를 지내면서 불공정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우리 사회가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그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받은 특혜, 재벌들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특혜인 거죠. 이 특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대학생들이 좌절했고 실망했고 분노했습니까? 모든 기회를 박탈해버리는 상징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그리고 삼성이 개입해서 정유라를 후원하고 했던 이 모든 일들이 굉장히 큰 범법 행위라고 우리 재판부가 그렇게 판결을 했고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공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큰 교회에 10만 명 가까이 되는 초대형 교회에 담임 목사직을 세습한다? 이거는 뭐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평가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거를 도무지 이해하지를 못해요. 우리 교단의 목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랑 같은 회기에 졸업한 신대원 졸업생이 1000명이 넘어요. 한 해, 1년에. 지금 우리 교단에만 7개 신학교가 있고요. 7개 신학교에서 적게는 7, 80명, 많게는 350명이 넘는 졸업생을 매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개 다 합치면 1000명이 넘는 거죠. 뭐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어요. 1000명 조금 안 될 때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목사고시 보고 해마다 또 6, 700명씩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5년 모이면 3,500명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목사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 부목사도 가고 이제 경력이 되면 담임 목사도 되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시장이 좁은데 누구는 누구 아들이기 때문에 저 교회를 물려받는다? 이거는 거의 이 정유라급의 문제인 거예요. 공정의 문제, 공정한 기회를 아예 박탈해버리는 이 문제. 이거는 북한에서나 하는 일입니다. 3대째 세습을 하면서 나라를 오롯이 하고 그 모든 권력을 한 집안이 움켜쥐고 있는 이런 행태를 북한을 그렇게 비판하는 교회가 그것과 똑같은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 큰 욕, 개욕을 먹어도 이건 전혀 부족함이 없다. 그 정도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교회 안에서는요, 이걸 바라보는 시각이 참 다양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거기 하나님이 세워준 거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세운 제사장,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요. 최근 우리 교계에서 이슈가 된 이 세습 사건과 이 말씀이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먼저 이런 질문을 제기합니다. 율법은 완전한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율법은 완전합니까? 유대교에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 자체였습니다. 율법 준수는 하나님 백성의 의무이고 그 의무를 저버린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직분에 변화가 생기면 율법에도 반드시 변화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아멘. 명시를 하고 있죠. 율법이 변화할 수 있다고.
율법의 변화가 생긴다는 말은 곧 하나님의 뜻이 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완결무결하신 하나님이 뜻을 바꾸신다? 이 말은 곧 이전에 마음 먹었던 그 뜻은 잘못된 거라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이 바뀔 수 있다? 이 말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구약 안에서도 계속해서 이 생각과 사상이 변해온 흐름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사상, 다양한 신학들이 구약이라고 하는 한 텍스트 속에서 발견됩니다. 구약과 신약은 2배 이상의 분량의 차이가 나요. 그리고 쓰여진 기간도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신약은 100년 남짓 기간 동안 빠른 시간 안에 쓰여졌어요. 그런데 구약은 거의 1000년의 시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 의해 구전으로 전해졌고 발전되고 기록되며 집대성됩니다. 등장하는 왕, 지도자, 제사장들, 선지자들, 이런 소개되는 사람의 숫자만도요 수백, 수천 명에 달합니다. 이 긴 기간 동안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면서 다양한 문화적 이야기들이 구약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 안에서는, 그 가운데서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하나의 관점으로만 쓰여진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신학적 관점이 구약 안에 들어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보기가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하는 제사장에 관한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은 오직 레위인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라고 이름 붙었는데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닌 한 사람이 본문에 등장해요.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다시피 멜기세덱에게 예물을 바친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레위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가 아직 그 조상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을 때 그 조상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공손하게 예물을 바치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섬기던 제사장이 바로 멜기세덱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보다 더 센 제사장인 거죠. 성경이 이미 그렇게 보도하고 있어요. 이거를 보면 율법이 과연 완전 무결한가? 율법에 의하면 레위인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흠결이 하나도 없이 완벽한 것이라면 레위인 이외의 제사장이 성경에 나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섬겼던 제사장이 레위 사람이 아니었어요. 율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맺어진 계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계약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드러내기 위해 율법이 유효한 것이지 율법의 모든 조항 하나하나가 완전 무결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율법에 의하면요, 당장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죄악들이 있거든요. 그 죄악들이 오늘날에도 반복적으로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날 율법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이 그걸 그대로 행하나요? 돌을 들어서 사람을 쳐 죽이나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발견해야 하지, 이 율법 조항 하나가 완결무결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1세기 팔레스타인 유대교는 이 율법 조항 하나하나가 완벽무결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율법을 그렇게 집행하는 종교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율법에 따르면 레위인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기독교인 너희들은 예수 보고 대제사장이라고 하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던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지 않다. 레위인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 율법은 이제 제 기능을 다 끝내고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참 제사장이 계시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예수가 참 제사장이라는 걸 어떻게 보증할 수가 있는가? 성경에 예수가 참 제사장이다 라고 안 써 있거든요.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예수가 참 제사장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는 두 가지 차원에서 그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레위 계통의 사람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먼저는 율법이 더 이상 제대로 기능할 수 없음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제사장인 줄 알려면요, 이게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했대요. 율법을 통해 완전하게 된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그런 사람을 소개한 적이 없어요. 율법은 어떤 왕 혹은 그 민족이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를 고발하는 기능은 많이 작동합니다. 구약을 보면요, 많은 선지자들이 나와서 왕들과 그 나라 사람들을 비판하거든요. 너희가 또 우상을 섬겼구나.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과 명예에 눈이 멀어서 저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과만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구나. 네 속에 하나님이 있니? 이런 거를 묻는 대목들이 이제 선지서들 대부분에 나타나는 내용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으로 무장한 사람들이죠. 율법으로 무장했더니 뭐가 보이냐면 똑바로 못 사는 인간들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율법에 의해 완벽 무결한 사람이 있었는지. 야, 이 사람은 정말 완벽하게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 하나 비슷하게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욥도 결론부에 가면 어떻게 되죠? 그는 하나님이 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는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결국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가요, 율법에 매여 있어요. 이 가치에 딱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묶여있는 그 율법을 잣대로 예수님을 재단해서 예수님을 죽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참된 제사장이라는 걸 어떻게 입증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죽인 너희의 율법, 그 율법을 사용하고 있는 너희들이 잘못됐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그걸 인식할 때 예수님이 참된 제사장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제사장이야, 그런 제사장은 있을 수 없어 라고 우기는 율법주의자들이 만들어내는 문화가 생명을 파괴하는 문화라는 걸 우리가 발견할 때, 아, 이 율법에 의해 죽으신 예수께서 진짜였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더 이상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아름답게 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떠받드는 율법 준수가 사람들에게 짐만 됐어요.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하는 일에만 사용되지 복되게 하고 구원을 하는 일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우린 1세기 팔레스타인의 상황을 염두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2019년도에 명성교회의 세습이 사실상 용인되자 많은 신학자들이 반대하며 나섰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느헤미야 연구원의 연구원 중 하나인 김근주 목사입니다. 우리 교단 목사예요. 현재 우리 교단이 이분을 이단이냐 아니냐의 시비를 지금 가리고 있습니다. 이 명목이 동성애 신학자라는 건데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은 직분을 가질 수 없다는 규정을 우리 교단에 만들어 놓고 사람을 자르고 쫓아내는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규칙이 하나님이 주신 규칙입니까? 이 규칙이 성경적인 규칙이냐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됩니다. 세습에 반대하고 명성교회의 앞길을 막는 것 같은 사람들을 찍어내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 규칙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이유로 사람을 찍어내고 잘라내고 정죄하고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우고 해방이 아니라 속박을 주고 있는 이 율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그 율법이 보증한 제사장들, 레위인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규정,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 무효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물며 우리 교단이 만들어 놓은 몇몇 시행 규칙들이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뜻과 법처럼 받들려진다면 이게 얼마나 역사에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굉장히 도전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율법이 규정한 레위인 제사장, 이거 다 가짜야, 이러고 있는 겁니다. 레위인 아니어도 제사장 얼마든지 될 수 있어. 이거는요, 유대 사회의 핵폭탄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율법에 따라 예수가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말을 히브리서 기자는 완벽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게 아주 핵심적인데요. 예수께서 참된 대제사장이 되시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우리가 정말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해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대요. 이건 정말 놀라운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교가 율법을 갖고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비판하면서 아니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하는 이 율법 신봉자들이 예수님이 제사장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들 말이 과연 옳겠습니까? 이거는 좀 설득력이 있죠. 근데 이 다음 이야기는 설득력을 갖기가 참 힘이 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맹세해서 세우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굉장히 과감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제사장직을 보증하시고 직접 맹세로서 세우셨다고 합니다. 이 도전적인 이야기 앞에 사람들은 어떤 질문을 가질 수 있을까? 네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맹세했는지 어떻게 알아? 봤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히브리서 기자는 당당하게 예수는 하나님이 직접 세운 대제사장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봤어? 라는 이런 위협적인 질문 앞에 당시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질문에 대답할 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핵심적인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일어나고 있는 엄청난 역사와 이적이 바로 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고 있는 일,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그 누구도 교회를 폄훼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새 힘을 얻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일이 유대교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이 새로운 공동체인 예수교,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소리를 높여서 비판하신 바 과부의 가산까지도 집어삼키는 성전 지도자들에게서 어떠한 선한 능력이 발휘되었을까요? 전혀 발휘되지 않았죠. 사람을 찍어 누르고 깎아내리고 죽이고 쫓아내는 거는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힘에 눌려서 돌아가신 거죠. 사랑하고 섬기고 복되게 하고 이런 일은 성전이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따르는 교회는 그걸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세례 요한은 이제 옥에 갇혀서 곧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아, 내가 예수라는 분이 비범한 건 알겠는데 정말 저분이 오실 그이인가? 이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봅니다. 우리 선생님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당신이 바로 오실 그분입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내가 그다! 뭐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너희가 보고 그 본대로 전해라. 맹인이 눈뜨고 다리 저는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병든 사람들이 치유받고 서로 사랑의 교제와 소통이 일어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이 모습을 그대로 네 스승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해줘라. 세례 요한은 제자들로부터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평안해졌을 것 같아요. 아, 그분이 바로 오실 그이가 맞구나.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면 이분이 진짜라는 걸 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는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 맹세로 세우신 대제사장이라는 거 어떻게 알아? 이렇게 물어볼 때 교회는 우리를 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안에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이 증거를 이 공동체가 보여줄 수 있을 때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님이 참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부를 대물림하는 교회, 권세를 자식에게 물려주는 교회,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지금 한국 교회의 신앙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분을 법적으로 세습할 수 있었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특히 제사장들이 하던 그 짓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비판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지탱하고 있는 그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한 율법을 부여잡고 그 율법에 의해 보장된 자기 직분을 누리고 살고 있었던 그 대제사장들의 종교, 유대교를 향해 하나님이 너희들 싹 다 무너뜨릴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이거 너무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오늘 교회를 향해 예수님이 이것같이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부를 물려주고 권력을 세습하면서 법적인 것까지도 조정하에 가며 그 일을 맞추어 가고 있는 이 권력형 교회를 향해, 이 초대형 교회를 향해 예수님이 너희들을 통해 내가 영광 받는다, 너희들이 정말 내 뜻을 잘 받들고 있구나, 이렇게 하실까요? 불평등한 사회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모두에게 골고루 기회가 돌아가도록 기도하며 애써야 하는 게 바로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차별과 불평등을 만들어내는데 오히려 앞장서고 있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 목회자들에게 패배감과 실패감과 좌절을 맛보게 하고 있는 이런 초대형 교회의 목회 세습,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교회가 참된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삼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들이 만들어내는 문화는 옛 율법이 지탱하던 1세기 유대교의 그것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자기들의 세를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맹세로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신 교회가 절실합니다. 그러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교회를 이미 이루어가고 계시고 세워가고 계시며 마침내 다가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사역을 확장해 가신다고 우린 신앙적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만으로 부족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 교회를 만들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 신앙의 결,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느냐, 이게 바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제사장의 혈통에 대해서 규정한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셨습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 안에 썩지 않을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이 몫은 우리에게 달렸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제한하고 생명을 속박하며 생명을 사그러들게 하고 차별하고 배제하고 혐오하고 나누고 죄인으로 정죄하고 이러는 일들을 통해서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썩어져가는 옛 법에 얽매여 있는 종교 공동체는 그러한 일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맹세로서 보증하신 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며 따른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썩지 않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선택하는 교회,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위해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임을 증거하는 교회로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이 시간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하나님, 기독교인인 것이 참으로 부끄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사신 것이라 입술로 고백하지만 정작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부와 권력을 지탱하고 더 확장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고 그것을 지키느라 법의 질서까지도 바꾸는 참담한 현실을 보며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신 교회가 그립습니다. 우리를 통해 그 교회를 세워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난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의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난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난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하나님 가진 것 중에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고 예수께서 참된 대제사장이심을 증거하고 그 증거가 나타나는 곳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기억하셔서 나누고 섬김이 복된 일임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은총과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고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이좋게 지내게 하심이 사람이 세운 것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훨씬 더 귀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머리 삼고 우리 교회를 세워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삶과 일터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6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김나윤, 김소윤 두 어린이가 오늘도 예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었습니다. 서로 교회와 서로 북스가 하고 있는 사역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파주 출판 단지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선교적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주에 예배 가운데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